어떤 예쁜 딸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은 참 불행하게도 카톨릭 신자였어요. 그런데 이 카톨릭 신자인 이 딸이 어느 날 한 청년을 만나는데 그 청년은 기독교였어요. 그래서 이 남자아이는 기독교였는데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둘은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서로 이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카톨릭 신자인 딸의 어머니는 이 남자아이가 마땅치 않은 거예요. 왜요? 기독교니까요. 그래서 서로가 너무나 다른 교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의 어머니는 그 순간부터 이 결혼을 반대하기 시작했어요. 내 눈에 뭐가 들어와도 난 뭐하지 않겠다. 들어오기 전에는 절대 이것을 승낙할 수가 없다라고 말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 딸이 그 청년을, 그 남자아이를 너무 사랑하니까 도저히 말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한 가지 계략을 생각해냅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그래, 좋아. 너희 둘이 결혼하려면 한 가지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그 남자아이가 카톨릭 신자가 되면 내가 허락해 줄게. 그래서 이제 이 여자아이는 너무나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부터 뭐 하기 시작합니까? 기독교인 이 청년을 어디로 데려가야 돼요? 카톨릭 신자로 만드는 드디어 미션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 딸은 계속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어요. 이 친구가 말하는 모든 말에 순종해주고 모든 사랑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났을까요? 그렇게 열심히 남자친구를 카톨릭 신자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던 이 딸이 하루는 집에서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발견한 딸의 어머니는 너무나 놀래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해요. 얘야, 왜 울고 있니? 얼마 전에는 너의 남자친구가 거의 카톨릭으로 개종할 것 같다고 하지 않았니? 바로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조금씩 사랑을 베풀다 보니까 이 남자아이가 기독교에서 카톨릭으로 넘어가기 일보 직전까지 간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던 딸이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울고 있었던 거죠. 기뻐해야 할 딸이 울고 있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슨 일인지 딸의 대답을 기다리던 어머니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대답을 듣게 됩니다. 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문제예요. 너무나 성공하고 말았어요. 그는 사제, 곧 신부가 되겠대요. 네, 결혼할 수 없는 이제 카톨릭 신자를 넘어서서 신부가 되기로 그 남자가 결정한 거죠. 그냥 우리가 웃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이지만 저는 여기에서 사랑해 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딸은 남자친구에게 사랑을 주었을 뿐인데 그 남자친구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게 된 것이죠.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문호 톨스토이도 그의 책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 그렇다면 반대로 사람에게 사랑이 없다면 어떻다는 것입니까? 그 사람은 메마르고 건조한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놓이게 된다는 것이죠. 조정민 목사님은 그의 책 사랑합니다에서 이렇게 글을 썼어요. 사랑이란 누군가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이고 미움이란 그 존재 자체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만큼 행복하고 미워하는 만큼 불행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행복 지수는 사랑 지수와 비례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의 인생의 불행 지수 또한 미움 지수와 비례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이 우리의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새 계명을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상황에 좀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때가 언제인지 그 때와 그 상황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죠. 문맥적으로는 지금 제자들과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고 난 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관계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은 곧 제자들과 이별을 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제자들의 곁에 함께 하실 수가 없으셨던 것이죠. 제자들 곁을 떠나야 했던 예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3장 34절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에 주어진 말씀이기에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말씀인 거예요. 이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사랑에 대해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그렇게 제자들 또한 여러 번 이미 받은 교훈이기에 그 말씀 또한 그냥 지나칠 수 있습니다.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예수님이 또 하는구나. 그 얘기를 또 하는구나. 그래서 사랑에 대해서 수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저거 아는데 그렇게 알고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 교회에서 한두 번 들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랑에 대해서 우리도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말씀이 진부하게 들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렇게 진부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강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의 곁에서 떠나야 하는 상황에 다시 사랑을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진부하게 넘길 수 없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부터 21장까지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의 고별 설교 안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약 44번 정도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13장부터 시작된 고별 설교 안에 사랑이라는 이 주제는 하나의 예수님이 하신 고별 설교의 중요한 줄기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없는 이 땅에서 제자들이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사랑에 있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고 문명이 발전해도 여전히 그래도 사랑이 답이고 다시 사랑으로를 예수님은 여전히 온 시대 가운데 대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여전히 그래도 다시 사랑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다시 사랑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오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잔소리가 누구를 바꾸지 못해요?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이 바꾼다고 하셨습니까? 칭찬이 사람을 변화시킨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제게도 한번 적용해 봤어요. 제가 언제 가장 행복했는지를 생각해 봤어요. 이게 저와 제 아내와의 관계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랬더니 제가 언제 행복하냐면 아내가 그 입에서 저를 향해 사랑해 라고 말을 할 때 순간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아내의 입에서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챙겨줘서 고마워 라는 말을 또 들으니까 어려웠던 마음이 또 일어나더라고요. 또한 제가 마음을 도리어 아내를 어렵게 만들었는데 그런데 얼마나 우리 아내가 속이 깊은지 제게 먼저 와서 뭐라고 해요? 미안해. 그러니까 기분 풀어 라고 말해줄 때 그럴 때 제 마음이 행복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보시죠. 두 번째. 가정은 어떨 때 행복합니까? 가정 예배와 무엇을 생활화하자? 감사미를 생활화하자. 보니까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를 서로가 먼저 하니까 그것이 서로에게 전염되어서 행복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칭찬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나올 수 있는 비결은 사랑이 그 근원이 될 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한두 번 칭찬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칭찬을 지속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사랑이 칭찬이 근원이 될 때 가능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께 이런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상황을 보면 도저히 사랑이라는 감정이 일어날 수 없는데 이상하게 남편만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다는 거예요.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는데 남편만 보면 사랑의 마음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남편만 보면 자꾸 미소가 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에 사로잡히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도 뛰어넘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연결되었더니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하게 되고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 줄까요? 사랑합니다. 네. 부부분들은 서로 빨리 보시고, 네.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연습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번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네. 서로가 사랑하고 감사의 고백과 서로가 용서의 고백을 할 때 우리는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도저히 그럴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는 비결이 바로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비결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을 참을 수 있는 비결이 사랑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꾸준히 해오셨어요. 그런데 오늘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말씀이 새 계명이라고 말해요. 이미 말씀하신 계명인데 왜 오늘 요한복음 13장에서는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말하기 이전에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습니다. 자,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또 예전부터 있었던 계명 앞에 새 계명이라는 다른 말을 붙이고 계실까요?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기준이 이제 바뀌었다는 것을 눈치채야 됩니다. 지금까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가 기준이었다면 새 계명 안에 새로운 기준이 들어오게 됩니다. 본문 34절 말씀의 중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너희를 뭐한 것 같이요? 사랑한 것 같이.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잘 봐야 하는 주어가 있습니다. 34절에서 사랑의 주어가 누구로 바뀌었냐면 예수님으로 바뀌었어요. 이제 사랑의 기준이 내가 아니라 사랑의 기준이 예수님으로 바뀐 것이죠.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이 바로 새 계명이 제자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이 이제 바로 사랑의 기준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
앞으로 다가올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31절 말씀에 보면 오늘 이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여기에서 그가 나간 후에라고 적혀 있죠. 이 그가 누구냐?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 성만찬을 마치고 너의 일을 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 자리를 떠난 것입니다. 은 30에 예수님을 팔기 위해 그는 그 방을 나간 것이죠. 제자들 사이에 이미 균열이 시작됐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팔아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상황이 앞으로 벌어지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보다 더한 고난이 제자들에게 닥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지금 새 계명으로 함께 무슨 단어를 강조하고 계세요? 서로라는 말씀을 강조하신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이 보기에 아직 제자들은 33절의 말씀 초반부에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을 작은 자들아 라고 불러요. 지금까지 제자들이라고 부르던 예수님이 여기에서 33절 앞부분에서 작은 자들아 라고 불러요. 이 작은 자들이라는 말은 키가 작거나 몸짓이 작은 그런 규모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쓰인 원어를 보니까 테크니아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이 단어는 요한이 아주 자주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요한복음을 넘어서서 요한 1서에 가봐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 1서에도 7번이나 쓰였던 단어예요. 그러면 지금 사도 요한이 작은 자들이라고 제자들을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테크니아가 가진 의미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자녀를 향한 부모가 염려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직 두고 떠나기에는 아직 불안한 상태인데, 아직 무성숙한 상태인데 그들을 보면서 그 염려와 그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들을 보면서 작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린아이들을 보며 걱정의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를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희 어머니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가 항상 집을 비우실 때가 있었어요. 비우실 때면 항상 걱정이 되셔서 저희 누님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첫째 누님부터 넷째 누님까지, 제가 누님만 넷이잖아요. 그래서 첫째 누님부터 넷째 누님까지 한 명씩 불러서 강조합니다. 첫째 누님에게 왕규는 너의 아들이야. 둘째 누님에게 왕규는 너의 아들이야. 셋째 누님에게 왕규는 너의 아들이야. 넷째 누님까지 나 알아. 저희 누나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걱정하는 마음으로 누구를 걱정해주고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없는 그 시간부터 누가 맡기 시작해요? 누님들의 폭력이 저에게로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어머니가 계속 교육시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아버지는 어디 계시냐 이거죠. 원래 안 계셨어요. 항상 밖에 계시거든요. 저희가 집에 있을 때 제 유일한 보호자는 누구였어요? 어머니였어요. 어머니. 근데 그 어머니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누님들의 소나기에서 놀아나야 됩니다. 오직하면 제가 어머니가 나갈 때 어머니께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 오늘은 이렇게 누님들에게 그 아들이라 이런 말 하지 말고 제발 좀 심부름 좀 시키지 말라고 얘기 좀 해주세요. 저희 어머니가 나가면 누님들의 이제 심부름이 시작됩니다. 뭐 사와라, 뭐 사와라. 그러면 그것을 다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렇듯 제가 저희 어머니를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그 마음이더라고요. 바로 제자들을 보면서 얘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날 건데 서로 눈을 맞추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격려해주고 사랑해줘야 된다. 그래야 너희가 내가 없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재라는 그 문제를 제자들이 어떻게 돌파해 갈 수 있습니까? 바로 서로 사랑할 때 돌파해 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랑의 우선순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온 인류를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기 전에 누가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가정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온 인류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우선순위는 가정에 있는 남편이 먼저이고, 가정에 있는 아내가 먼저이고, 가정에 있는 자녀가 먼저이고, 같은 목장에 있는 성도들이 먼저이고, 하나 사랑의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바로 먼저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선교는 많은 돈을 투자해서 많이 나가는 것보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과 같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아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부터 선교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부터 전도는 일어납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바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새 계명을 이루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쉽습니까? 이게 말처럼 쉽냐는 거죠. 사실 저는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합니다. 15년 동안 그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견이 다르거나 또한 어떤 상황이 되면 거기에서 마음이 상하고 마음이 아플 때가 있더라고요. 아내를 사랑하지만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는 또 아내에게 선뜻 말을 바로 건네기가 어색해지더라고요. 그런 상황을 겪어보면 사랑한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네 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사랑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냥 그 상태로 계속 흘러가야 됩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서로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이끌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31절과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 말씀에서 지금 예수님은 영광을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의 이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고난을 지금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가 영광입니까? 그것은 수치의 자리고 모멸의 자리고 아픔의 자리고 저주의 자리고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아야 되는 희생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자리가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십자가의 구원의 역설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이라는 바로 그 단어의 그 정의를 우리에게 내려준 것입니다. 그 정의가 무엇이냐?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여겨야 할 가장 큰 영광은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진짜 영광이라는 것이죠. 비록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하여 그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지만 그 죽으심은 바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시는 순종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결정적인 바로 그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사건이 영광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하나님의 뜻에 가 있었고 예수님의 눈은 하나님의 눈을 향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자신의 눈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기준으로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사랑의 영광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옆에 있는 분을 보십시오.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너무나 아름답지 않아요? 네. 우리 함께 이렇게 고백해 줄까요? 아름다우십니다. 아멘. 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우리 또한 담겨져 성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날마다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느 병원에서 한 산모가 쌍둥이를 조산으로 낳아서 서로 다른 인큐베이터에 두고 케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쌍둥이 동생의 심장이 안 좋아서 숨이 고르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자 의사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의사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선생님, 이왕에 며칠 있으면 죽을 텐데 저 아이의 형하고 같이 인큐베이터에 있게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했어요. 병원법으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의사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제는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한 인큐베이터 안에 형과 동생을 나란히 눕혀 놓았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쌍둥이 형이 오른손으로 동생의 목을 감싸 주었어요. 그렇게 하루가 지나자 동생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형이 동생을 사랑으로 포용해 주자 놀라운 치유력이 발생하게 된 것이죠. 사랑은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변화시키는 치유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치유력으로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